설교자로 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참 어찌 생각해 보면 무모해요. 왜냐? 뭐 알아야 전할 텐데 그 나이가 좀 먹어야 아는 것이고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그만둘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맞지요. 지금까지 수십 년 아니라 뭐 얼마를 더 믿는다고 해도 어느 날 깊이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럼 그만둬야지요. 아니든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게 문제지요. 왜냐? 그거는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사로 치면 이제 자꾸 목사다 이 말이에요. 믿어왔으니까 믿는다면 지금까지 믿어야 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자기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어요. 해온 일이기 때문이라든지 직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친분 관계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신앙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이라도 아니라면 짐 싸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봐주셔야죠.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여러분 죽고 살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만두지 못하겠다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살고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병들고 교회가 병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면합니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이 뭡니까? 달리 말하면 제밥이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독교의 가치가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에 맞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 같습니다만 아니면 그만두겠다 하는 마음을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또 뒤집어서 이것 아니면 죽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의 깊이가 더할 수 있는 것이고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영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걸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오셨고 그 때문에 사셨고 그 때문에 사역하셨고 그 때문에 죽으셨고 또 그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하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 이거죠. 우리와 함께 하다가 지난 세월에 더러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삶에서 영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요. 영에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영에 따라 살면 삶의 형편이 이랬다 저랬다,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 하지 않습니다.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런 것 아닙니다. 육체는요, 시효가 있습니다. 결국 죽지 않습니까? 죽을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영이 무엇이다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아니구나 이 정도입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영이 무엇을 영이라 합니까? 어떤 유명하다 싶은 목사 설교 제목이 음란은 영적인 문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또 다들 이해해요. 영이 뭐냐고 몰라도 이건 또 이해해요. 영적 굶주림 참 멋있지요. 근데 그뿐이에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종교성을 입증할 때 쓰는 말이지요. 영과 신앙은 다른 말입니다. 이처럼 언어가 관념적이면 실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영, 푸뉴마 일단 다 아는 말입니다. 실상은 잘 모르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가 바라는 복은 영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어쩌고 그러면은 깝깝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있다 싶은 사람이 좀 고집스러워 보인다는 사람이 영이 어쩌고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콱 막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서로가요. 모르고 얘기하고 모르고 듣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지요. 복 받기를 바라는데 복과는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 때문이지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세상으로 되돌아갔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복은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돈이죠. 돈은 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면 복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쓸모없는 거지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일단 예수님의 복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이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결국은 대마처럼 되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삶이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르신앙은 영생을 말합니다.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삶을 말하지요. 삶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고 만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원문이 이거예요. 토 푸니마에스틴 토 조포이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헤 사르크스 우크 오펠레이 우덴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타 레마타 하 에고 렐랄레카 휘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푸니마에스틴 영이 있다. 카이조의 에스틴 그리고 삶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요.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 영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이다. 육이 있고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어야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육체를 살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영이 있고 또 그래서 산다 이거지요. 산다는 것의 기준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지금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육체에 매여 사느냐 아니면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있느냐 이거죠. 보통 산다고 하면 뭡니까? 숨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숨쉬며 움직이는 상태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육체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 이러십니다. 이 말씀을 당장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살다가 죽음이 닥쳐요. 그리고 말 것 같으면 무엇 하자고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헛일이지요.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이럴 것도 없지요. 육체가 죽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이 모자랄지라도 육체가 죽는다고 거기서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삶이 다른 무엇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영입니다. 삶은 영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 이것은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삶이 영의 문제일 때 영을 살리는 삶이면 그때 만족한다는 거예요. 삶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면 만족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만족은 없습니다. 이 말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직접적으로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이유가 있어요. 몸은 항상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이어야 좋은 것으로 느낍니다. 그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어째서 그런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만족은요, 물리에서 등속도 운동과 똑같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해요. 자동차 같으면 시속 100km로 계속 달린다든지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뱅뱅 돌지 않습니까? 속도가 대략 초속 30km입니다.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빠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10만 8천 km를 달립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최고 시속이 시속 300km 아닙니까? 서울 가는 비행기가 속도가 시속 보통 750km 정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시간당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왜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느낄까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한참 돌다 딱 서버린다든지 아니면 느리게 간다든지 빨리 간다든지 이러면 속도를 느껴요. 근데 항상 똑같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 그럽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요, 속도에 변화가 없으면 등속도 운동이면 속도를 못 느껴요. 고속철도가 일정하게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그러면은 언제 빠르다고 느끼냐? 차창의 커튼을 딱 젖히니까 그냥 전봇대가 확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참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지만 몸은 빠르다고 못 느껴요. 속도가 같으니까요. 등속도 운동을 하면 시속 300km가 아니라 1000km, 10만 km라도요, 열차 앞칸, 뒷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영으로 간주예요. 등속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앞으로 휙 쏠립니다. 그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느낍니다.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를 높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갑자기 엑셀을 딱 밟으면 몸이 뒤로 밀리잖아요. 이때 속도를 느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막 야수같이 자꾸 빨라져요. 몸으로 느끼고 싶으니까. 몸이 뒤로 젖히는 운동 에너지를 느끼고는 차가 빠르다 그럽니다. 속도의 변화지요. 속도의 변화, 가속도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느려도 가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느낍니다. 놀이동산에서 청룡열차는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속도를 느끼죠? 물론 몸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요, 가속감을 많이 줘요. 가속감을. 이 느낌은 가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속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속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km로 움직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초속
465km로 이렇게 돌아요. 뱅뱅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시속으로 한 사람 이것도 1600km예요. 이렇게 빠른 지구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못 느껴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반드시 속도를 느끼려면 가속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은 항상 만족을 요구해요. 원리가 똑같아요.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한 것이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불행한 거예요. 삶이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그 상태가 항상 똑같다면 만족스럽지 않아요. 10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를 사고 입주하고 커튼을 새로 달고 침대를 드릴 때 행복하지 10년쯤 살아보세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등속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몸은 불행하다 느껴요. 더 다른 만족을 추구하는 거지요. 불행한 상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부귀를 얻는 가속도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살림이 줄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사업이 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좀 90억짜리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느낍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행복은 가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삽니다. 머리로 이해해요. 근데 왜 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가속도가 없어서 그래요. 행복의 가속도가 붙지 않으면 잘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항상 불행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무한 가속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에는 김치가 대표적이듯이 고추가 없으면 양념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 고추가 언제 들어온지 압니까? 400~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고추가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반찬에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추가 없으면 반찬을 어떻게 맛을 냈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있어서 반찬이 좋다, 행복하다 느낍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없으면 불평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요, 좋아도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등속운동과 같습니다. 몸은 항상 등속도 이상 가속도를 요구합니다. 행복하려면 속도를 느껴야 해요. 삶의 만족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방법도 여기 있습니다. 지난 삶과 비교해서 옆에 사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라 그거 아니에요. 그 머리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몸은 그렇게 안 느껴요. 고속철도 착장 밖으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속도가 빠르구나 이것과 같지요. 살아있음 자체에 여러분 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일정하게 늙지 않습니까? 삶의 속도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제가 지금 여기 있으라고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 없어요. 왜냐? 돈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지만 마음 먹은 대로 돈이 생긴다 해도요. 도루묵이에요. 만족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불행에 몸부림치다 많은 사람 아닙니까? 육체의 삶이 원래 그래요.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니면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삶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라면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행복하겠지요. 새 집에 들어갔다든지 이럴 때 말이죠.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도로 불행합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으면 근심도 더 많아져요. 어째서 그러냐? 삶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을 살리려고 삶이 있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그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의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때문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면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분에게 가면 무엇이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나도 뭐 좀 얻겠구나 그랬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을 세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많았습니다. 잔디밭에 사람을 가지런히 앉히고 보니 5,000명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포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유카리스테오, 그 많은 사람을 모두 먹이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그럽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어째서 피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임금으로 오셨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요. 이참에 그렇게 하자. 대관식 잘 치르자 했겠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인의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러니까 다 떠났다 이랬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 말고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냐? 기적을 본 때문이다. 음식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복받은 때문이다. 요소리 치면요.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 세메연을 보았어야 했다. 이 말이지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 법문을 해요. 그럼 간혹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내가 가르친 게 뭐냐? 왜 손가락을 보느냐? 가르친 데를 봐야지. 요것은 기적이에요. 다우마, 테라스, 디나미스. 저것은 뭐예요? 세메이언이에요. 이 하는 행위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메이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서, 내게 나타난 일에서 기적 말고 표적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세메이언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럽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이 목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만 본 겁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풍부한 먹을거리,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표시하는 것, 나타내는 것, 세메이온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때는 이 정도까지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죠. 왜냐? 아무리 잘 먹어도 조금 더 살다 죽거든요. 못 먹어도 죽고 잘 먹어도 죽습니다. 먹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는 복은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은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이 틀어지면 어떡해요? 이제 엉덩이가 근질근질 하다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사람은 교회 잘못 온 거예요. 무당 찾아가야 해요. 왜냐? 무당 불다 부대해야 하는 거예요. 무교신앙은 육체의 삶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것만 따집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애쓰라 이러신 겁니다. 삶의 관심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사는 방법을 바꿔라. 이거지요. 어차피 죽을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살 것에 관심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이 있고 삶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삶이 아예 소용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영의 삶을 위한 육체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삶을 우선시하면 영의 삶은 이룰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삶은요, 영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이 살면 오히려 육체가 살아납니다. 육체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육체의 삶의 목적이 영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삶을 바란다면 반드시 육체의 삶을 무시해야 합니다. 육체의 삶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영이 무엇이다 직접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영도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아노덴, 태어난다 겟나오 이 말인데요. 땅으로 한번 하늘로 한번,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또다시 태어난다는 거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육체입니다. 육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무엇이 있다. 일단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육체가 난다. 사르코스 이렇게 썼습니다. 영에서 영이란 말 푸니마토스 푸니마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에서 육체가 나고 영에서 영이 납니다. 육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영은 일단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부모는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영을,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양쪽에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딱 이 시점에서요.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은 육체가 책임지게 하고 어느 부분은 내가 영을 뭐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영이 책임지게 할 것인가. 이거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재밌게도요. 이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람도 푸니마, 영도 푸니마입니다. 중인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특성이 비슷해요. 둘 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달라요. 스데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대만은 영이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육체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이익 말고 영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도 영이 무엇인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헬라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를 선택한 거예요. 또 철학에 통달했으니까 철학이란 것은 언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라고 번역한 말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를 말합니다. 뒤에 또 몸이란 말이 나와요. 다른 말입니다. 소마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니까 어쨌든 다르게 번역했으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영은 우리가 아는 푸니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다나토입니다. 달라요. 그래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다른 말로 번역을 해줘야 해요. 2개 다 같이 죽는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아포드네스코는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다나토는 죽음에 넘겨주는 것, 사형에 처하는 것, 파멸시키는 것, 멸절시키는 것,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과 몸은 각각 다른 말입니다. 앞에 나온 죽음과 뒤에 나온 죽음은 역시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은 다르게 써야 해요. 번역이 이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듯 하고 넘어가요, 자꾸. 그럼 나중에는 당장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집에 가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져요. 바울의 한 말의 핵심은요, 영, 푸니마로 인도함을 받겠다 이건데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푸니마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래놓고 봐야 합니다. 2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의 행실, 몸의 행실을 멸절시키면, 없이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여전히 영이 무엇인지 꼭 집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를 육신, 사르크스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육체가 나라면 육체가 죽을 때 나 또한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거든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랬거든요. 육신, 사르크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 응급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인공호흡기를 붙이고는 있는데 이 사람은 의식이 없다. 뇌사 상태다. 이래도 헐떡헐떡할 수 있잖아요. 몸이 헐떡헐떡하는 거죠. 그건 살았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정확하게 판정을 못하기 때문에 살려놓는 것이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살려놓는 것일 수는 있어요. 이게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살덩이를 말해요. 근데 소마, 몸이라고 번역한 소마는 삶의 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육체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일단 영은 푸니마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교차하지요? 여기서 교차하지요. 몸에서. 몸은 반드시 삶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삶에서 영이 자라는 거지 육체에서 자라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알지 어디서 합니까? 몸이 알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교차하는 부분이죠. 곧 몸에서 영이 성장하는 것이지 육체 성장한 거 아니다 이거지요. 행실한 말, 프락시스입니다. 활동을 말합니다. 삶의 활동. 영으로서 소마, 몸의 프락시스 활동을 제어해라. 몸의 활동 주도권을 육체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영에 내주라 이 말이에요. 몸 소마는 영의 활동 무대입니다. 하지만 육체, 사르크스는 아니에요. 때문에 육체대로 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육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겠죠. 육체에게 지는 것이나 육신대로 사는 것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육신이나 육체나 같은 말입니다. 사르크스, 살덩이에요. 육체는요, 단 2가지 코드로 작동합니다. 좋다, 싫다. 그 코드를 뭐라고 하느냐? 감정이라 그래요. 고기는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코드는 왜 생겼겠어요? 생존에 필요하니까요.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뇌가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호지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맛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원래 맛은 이처럼 생존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것이 육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동력원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맛 없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지 않거나 위험한 것이에요. 배가 고프면요, 없던 맛도 살아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생존해야 하니까요. 생존 문제죠. 한참 맛있게 먹던 음식도요, 배가 부르면 점점 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왜냐? 충분하니까요. 더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지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원시적으로 관리하면요,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 맛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가공식품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잘 팔릴 것이고, 그래야 돈 많이 벌 것이고, 그래야 자꾸 사 먹을 것이고, 돈으로 맛을 사는 시대 아닙니까? 이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각종 성인병이에요. 자동적으로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싶어야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어야 하는데, 이게 고장나 버린 거예요. 앞서 등속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속도가 일정하면 움직인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항상 맛이 좋으면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좋다는 느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지금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 있어 보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은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뭘 먹고 싶은데 맛이 없다고 굶으면 맛있어져요. 시장이 반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행을 갑니다. 좋다는 느낌은 잠깐이에요. 여행 대부분은 고생이에요. 사실상 돈 주고 고생을 사는 거예요. 고생하다 집에 오면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컸던 만큼 행복감도 커집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매번 똑같은 데를 가면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여수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은 막 감탄합니다. 이렇게 좋냐고. 근데 왜 우리는 안 좋지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매번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죠. 가속도가 사라지면 행복감도 사라집니다. 몸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계가 분명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 복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세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서 너희 생각은 나하고 다르니까 가치가 없다. 단지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파멸의 길이다 이거예요. 만족이 아닌 것을 너희는 만족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생각, 히브리 말로 마샤바입니다. 의도나 계획을 뜻합니다. 길, 데레크입니다. 방식이나 과정,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푸뉴마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삶의 의도, 마샤바가 없어야 해요. 이것을 이루면 행복하겠다. 몸의 요구예요. 그냥 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식, 데레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육체가 요구하는 길입니다. 방법도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르크스 살덩이의 생각은 다나토스 파멸이다. 푸뉴마의 생각이 생명이며 평화다. 조에며 에이레네다. 그랬습니다. 평화의 삶이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 마샤바와 데레크를 받아들인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안 아프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르크스 살덩이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다고
혹은 싫다고 느끼는 것은 일단 육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 감이 잡혀야 해요. 육체가 그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아는 무엇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암, 그노시스. 나는 그 암, 그노시스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푸뉴마오 데우스, 영이신 하나님, 카이투스 프로스 퀴누타스 아우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는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데이 프로스 퀴네인, 영과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하다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주기도로 시작합시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빠질라 그래요. 생존 본능을 육체는 사모합니다. 육체의 욕에 따랐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여기 가게 하는가, 그거. 육체의 욕인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그것. 진실 혹은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영에 덧붙인 말입니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생존을 위하여 거짓을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레데이아를 말한 겁니다. 푸뉴마와 알레데이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심으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누가요? 영이에요? 아닙니다. 육체가 하는 겁니다. 거짓은요. 때문에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 영과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 하나면 사실 충분해요. 육체 말고 이 말과 똑같습니다. 영과 영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푸뉴마와 나의 푸뉴마가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로 관계 맺는 것 아닙니다. 나는 사르크스, 몸뚱이, 살덩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푸뉴마여야 합니다. 비록 사르크스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어차피 육체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어디에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조 엔 사르키라고 했습니다. 사르크스 안에 내가 산다. 삶의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지금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요. 육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달래서 교회 가자 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나오면은 그러지 마라. 근데 그래갖고 안 산다. 자기 육체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육체를 잘 살펴야 해요. 그리고 육체를 일단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해요. 육체를 배척하면은 육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 죽어버려 그래요. 아주 곤란합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육체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육체와 다투지 말고 잘 구슬려서 비유 적당히,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 비유 잘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육체를 따독따독 하면서 이해해주고 잘 데리고 사는 겁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더욱 의식합니다. 의식이 영어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체가 나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육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육체가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해 두셔야 해요. 못 받고 살아요. 육체는 내가 아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주체, 알베 주체가 나라는 사실, 나는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무엇으로 살 것인지. 푸념하러 세상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